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수요 예배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참 성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알고 계신데요.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예배 끝나는 다음에 볼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기쁨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생겨나요. 두 번째로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오륙도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찬송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마지막 세 번째 감사가 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은 없어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 세 가지. 나에게는 기쁨이 있느냐, 나는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행복이 있느냐, 세 번째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밤에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강단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 몰라가지고 바울은 거꾸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반대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딩동댕입니까? 땡입니까? 땡. 예수님을요 그런 사람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엘리야 수준 능력, 예레미야 수준 선지자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 그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재앙당하고 저주당합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문제를 예수님은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 건져내가지고는요,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신 거예요. 죄 문제를 없애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무리 고백해도 지겹지 않는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 대구노회 목사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겁니다. 박지온 목사님께서 피부암 때문에 수술받고 항암치료 들어갔습니다. 서사면 목사님께서 심장암, 내일 경북대학 칠곡에 있는 경북대학병원에서 시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글을 올리는 겁니다. 뭐 보좌의 축복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는 간단합니다. 주는 제가 그랬습니다. 박지원 목사님의 피부암과 서사면 목사님의 신장암 치료를 은혜롭고 순조롭게 하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치료가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즉시 기도합니다 하고 올린 겁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 대구노회 목사 카톡방에 서사의 목사님 들어가 있잖아요. 보겠죠, 그죠? 힘을 얻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는 지금요 양 잡아올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때도 보면요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쫓아냈거든요. 왜? 이 성전에 오려면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짐승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완전 순식간에 성전이 장사트.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기서요 사울의 핍박자 사울의 인생이 전도자 바울로 인생이 완전 전환됐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영접기도. 여러분들 영접기도는요 뭡니까? 주인 고백입니다. 주인 고백.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인님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때 우리 속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요? 우리 마음속에. 맞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때 허감은 확 떠나가겠죠, 그죠? 목사님 저는 영접까지 했는데도 왜 내 인생에는 전환점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 자리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인 자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줘라. 무슨 물을 떠줍니까? 말 안 했습니다. 떠주었어요. 떠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 노릇한 겁니다. 그 아이들은 순종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필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요, 물을 가지고 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술 만들었는데 뭐 우리 술 먹으면 어떻다고 그래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변화. 예수님을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 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다. 그런 의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더 확실히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다 바꿀 수 있는 분이구나. 진짜요, 저와 여러분의 대상자에게 인생 전환점 오기 바랍니다. 나는 5월달에는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전환점 맞는 가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척이 와서 우리 저 농공에서 못 왔는데요, 월요일날 문자 올렸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주일날 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아들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 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가정이 완전 전환점이 온 겁니다. 그 권사님도요, 오랫동안 기존교회 성도로 있다가 시달렸잖아요. 근데 이 복음 받고 복음의 말씀 운동하고 현장, 본인 편입니다. 현장 안 나가면 또 오더래. 진짜 나를 위하여 현장 나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맞죠? 왜 옵니까? 지역의 역사는 흑암, 지역의 배경 가만히 놔둡니까? 그죠? 몇 분 이상한데 따라오더래요. 이렇게 이제는 도망 안 간다. 내가 나가 싸운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 안 온대요. 할렐루야. 김민무 목사님,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 안 옵니다. 누가 안 옵니까? 악령 귀신이 안 옵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 맞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2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 이 교회당을요, 예수님이 헐어버리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창녕함께 하는 교회당 헐어버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밀이죠. 이거는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당을 사흘 만에 짓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기 미쳤나. 20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보수 수리되어서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으로 하신 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뒤에 보니까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왜 헐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때 당시 성전 이름이 뭐냐?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2장 16절. 성전에서 뭐 합니까? 2장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성경대로 했나니까요. 제가 뭐 굳이 말 안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 아니라고요? 장사하는 곳 아니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도요, 이런 마음 부으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 쌓고, 그것이 바로 교회.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아니, 우리가 저 멀리서 짐승을, 양을요, 저 창원에서 끌고 오는 게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양을 팝니다. 그죠?
돈 딱 들고 왔다 갔다 우리 교회 앞에서 양 사고 들어오는 게 더 편합니까? 어떻게 더 편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구약이라면요, 우리 교회 앞에는 전부 다 가축 장사 열립니다. 교회 올 때마다 짐승 들고 와가지고 죄 용서 받으려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뭐 사왔냐? 비둘기 사왔어요. 비둘기. 돈 없으니까 비둘기 한 마리 1,000원 하고 있어요. 비둘기 한 1,000원. 비둘기라도 사가지고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비둘기 피를 봐야지만 죄 용서 받으니까. 그게 뭐 나쁘다 말입니까? 그 말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그 말 안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런 성전은 얼른 헐어버리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 예수님이 더 리얼리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뭐라 하냐? 마가복음 11장 17절 찾았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성전이 어떤 겁니까? 강도의 어디다가 소굴, 강도가 득실득실거리는, 도둑이 득실득실거리는, 자기 이익 보려고 눈이 빨간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장사꾼들이 득실득실 그리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성전은 뭐라고요? 헐어버려라, 무너뜨려버려라.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사하는 곳, 이곳이 어디였냐? 성전에요, 이방인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요것들이 장사를 어디서 하냐?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을 딱 찾아오시니까 이방인들이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못 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다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맞습니까? 근데 그건 안 만들고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를 완전히 놓친 겁니다.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게 그냥 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최고 우상인데 우리에게도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헐어버리면 얼마나 화납니까? 화나잖아요. 유대인들 충격입니다. 뭘 성전을 헐으라고? 예수님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그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해야 할 그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그 성전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참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요?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성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잠깐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노아, 아브람, 야곱, 이삭, 요셉, 족장 시대에는요, 교회가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돌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 쌓았다고요? 단을 쌓으니라. 왜? 유목민족이니까 어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고. 제가 지난번 주일학교 보니까 잘 됐더라고요. 돌을 막 쌓아가지고 그게 제물 올려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더라니까요. 예. 족장시대 그렇게 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죠, 예배. 이러다가 이제 출애굽 시대 됐습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광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라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교회라니까요. 성막은 그때 당시에 텐트, 접고 펼치는 텐트, 이동 가능한 텐트입니다. 왜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갈 때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왕정 시대랍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밑에 러브암 왕.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다윗 왕의 평생 소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뭐 짓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성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찍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단을 쌓은 거고, 12장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12장 7절 8절 이게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요 34절에서 38절 성막을 다 지었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은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럼 제가 솔로몬이 짓도록 건축 재료를 좀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받은 성전이 똑같아요. 전도 성교 놓쳐가지고 바벨론에서 파괴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 시대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뭡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보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었다.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 학개서 1장 8절이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는 왜 너희 집 짓는 데만 빠르고 하나님의 집은 다 무너져 가는데 왜 관심이 없냐. 학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는 전부 다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저 산에 가서 나무 해온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여기 보면 유명한 말 나옵니다. 2장 5절에서 8절이죠. 성전이 건축되면 하늘과 땅,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나라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통치자로 보낸 겁니다. 헤롯은 에돔족 속으로서 정통 다윗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야. 성전.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좋아했습니까?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할 정도로 성전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이 다음에 세워진 게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을 무려 오늘 오잖아요 46년 동안 천천히. 또 건물을 46년 동안 짓는 게 어딨습니까? 그죠? 오늘 저게 돌 하나 넣고 또 그 다음날 또 시멘트를 또 넣고 46년 동안. 왜? 성전 짓는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모를 안 해. 알겠습니까? 막 반기를 안 들어. 왜? 성전 지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한 성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집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 죽고 난 다음에요 헤롯 왕이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분봉왕이랍니다. 그 조그만한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을 또 3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비참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복음 믿은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그 속국 시대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헤롯이죠. 헤롯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20절. 46년 동안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이것을 이해 못했죠. 요한복음 2장 20절. 자기가 뭐건데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걸 미리 이제
알게 했죠. 참 성전 회복은 뭐냐? 첫 번째, 복음 회복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성전. 구약의 모든 성막의 안에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물두멍,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또 그 전부 다 번제단,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공이 나라나. 너희도 참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늘 사람이 너희 건축물에만 관심 가지고 관심도 틀리게 가져가지고 늘 장사하고 있냐, 서로 막 헐뜯고 있냐, 막 뜯어내고 있냐. 그렇게. 세 번째입니다. 참 성전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가 참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여러분 속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흑암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넣었잖아요. 그 찬양 많이 부르세요. 나는 뭡니까? 노래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반짝반짝 두 눈은 만다고요? 성경 말씀 보고요.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렘넌트 때부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이야기했다니까 우리 성전이 우중충하면 안 된다고, 그죠? 예. 성전이 화사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오셔서 딱 감동받았다니까. 아니 저녁 6시 만나기로 했는데 2시부터 와서, 저 마주영 목사라고 부산에 있었다니까, 사모님까지 데리고 왔어. 사역 마치고 오니까 벌써 우리 교회 다 둘러본 겁니다. 다 둘러보고 카페에 앉아 있어요. 와, 정은아, 너 성전에 딱 앉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면서. 성도들이 편안하겠다. 할렐루야. 목사는 점쟁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는 일평생 예배 드렸기 때문에 성도가 없어도 그 성전 안에 딱 앉아보면 영적인 감각이 다 옵니다. 이거는 썰렁하네. 이거는 복잡하네. 근데 전부 다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차장 넓지, 또 카페 있지. 아주 은혜롭게 교제하고 왔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 본당에서 합심기도하고 왔습니다. 주의 종 14명, 선교사 2분이요 우리 교회를 두고 합심기도 했습니다. 하는 분들 총동원. 나는 그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당도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헐어버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 아름답게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할 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 없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누구와의 약속이 있습니까? 대통령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미 카트 대통령. 나는 주일마다 내 고향에 있는 땅콩밭 옆에 있는 모교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직은 영원한 직이다. 그 말했다가요, 기자들한테 엄청 욕 들어먹었습니다. 저기 한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대통령이 임시직이고 주일학교가 영원한 직이래.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머리로는 주일학교 교사보다 대통령이 더 못하단 말이가.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은 4년 하고 또 4년 더 하면 끝난다. 임시직이지 않냐. 내가 주일학교 교사 대학 청년대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다. 수십 년을 하고 있다. 맞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분이요, 김일성한테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복음 전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집 지어주는 운동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참여되어 있더라니까요.
집을 지어주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운동을 하시다 가셨어요. 집 짓는 척 하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교회에서 잘할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 조금만 일찍 오셔서 집중해 보시고요. 찬양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은혜가 임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이 생긴다. 신경질 남게 지금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찬양이 넘쳐요. 내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은혜 받으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나는 결론,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는 예배 성공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존다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겁니다. 마귀가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인데 영적 싸움 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아닙니까? 그죠? 내 집은 만민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까 누가 내한테 얘기했으면 까먹는데, 목사님 저도 내일부터 새벽기도 올 거예요. 우리 이경숙 권사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새벽기도 멤버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우리 교회는 10명 와야 돼요. 10명. 왜냐? 11조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된다니까요. 10명이 대표로 와가지고요, 전 성도를 위해서 100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오면 더 좋고요. 어쨌든 고정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임자 장로님 아시겠죠? 장로 대표로 와야 됩니다. 장로가 7명, 8명 있는 교회 장로가 새벽기도 물론 다 이해합니다. 구미 있고 창원 있고 그쵸? 저 마산 있고 내수에 있고 농공에 있고 장로님 코앞에 있고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전에 돈 아파트 때 딱 두 분만 딱 굴러내리니까 딱 도착하더라네요. 이제 바로 요 밑에 명덕초등학교 사시거든요. 한 3분만 걸어오면 됩니다. 한 분은 오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대표로 임 장로님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도국 하나 만들려고. 기도국.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요, 기도국장 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는 그거 해야 되니까요. 기도 잘해. 그래서 다음 우리는요, 이 기도의 뜰이 있었네. 기도의 뜰. 저는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반드시, 지금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방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방이 안 되도록 있답니까? 저는 본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 본 게 있고, 우리 광주, 지금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인데, 거기 이전에 기도원일 때 산속에요, 기도방을 만들어놨는데, 그 기도방은 뭐냐, 계집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딱 계집해가지고 서지도 못해. 딱 무릎 꿇고 딱 들어가면 문 닫으면 완전 계집이라. 주여. 그런 건 좀 힘들고요. 사실 서긴 해야 될까요? 서서 찬양하도. 제가 이제 신학교 고신대학교에서 받고요. 또 이제 부평에 주한 장로교회 갔더니 교회 제일 높은 곳이에요. 방이 탁 있는 겁니다. 이제 밖에 보면 지금은 기도 중입니다. 이게 딱 있답니까? 그죠? 이렇게 딱 표시해가지고 방이 안 가도록. 딱 들어가면 딱 자기 혼자서 공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골방을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방은 늘 오픈해놔야 돼요. 만민이 누굽니까? 이방인. 만민이 누굽니까? 우리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옥상은 무조건 다목적 운동장으로 만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조은재 군사님 집이 33층이거든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그 밑에 새소명교회라고 있는데 마산에서 제일 큰 동강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냈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그 목사님을 막 모함해서 쫓아냈는데 그 목사님을 보아하고 좋아하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몇백 명이 나와가지고 성전을 단번에 지어버린 거예요. 새소명교회. 옥상이 딱
직사각형이라 인조잔디 쫙 가놔놨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안 놓고 맨날 아저씨들 족구만 하고 있다는 족구 남전도회가 거기는요 배드민턴 치도 되고요 농구도 되고요 다 할 수 있는 곳 아이들 좀 좋아하는 골대녀 축구장도 만들어주고 축구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옥상에 같이 공차자 할렐루야 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사진 찍고 왔거든요. 펜스 딱 만들어가지고 공 못 넘어가겠다 합니까? 다 그물 쳐놨고 있답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저기에 보니까 지금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해한 중직자가 있구나.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마당은 전부 다 주차장이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족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요. 저는 랩런트의 뜰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냐. 제가 요즘 아침마다 제 옆에 있는 주차장도 계속 돌고 있거든요. 한 이 정도는 돼야지 성전 짓고 이 정도는 돼야지 복지센터 짓고 이 정도는 돼야지 비전센터 짓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풀강 만듭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우리 창녕에 여름에 제일 인기인데 어딘지 아시죠? 명덕 뭡니까 저기 문화체육공원에 있는 물 내려온 거 있답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 몰라. 몇 세 이상 못 들어가. 그죠? 또 30분 뒤에 또 나와야 돼. 우리는 물 받아 놓고 마음껏 놀아라. 안전요원 세워놓고. 맞습니까? 그럼 저희는 아이들 우리 교회 다 옵니다. 할렐루야. 올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놔야 돼요. 아이들이. 축구 차고 풀장하고 기도의 뜰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뭐 해보게 돼? 예배해보게 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 그 가운데 이방인과 랩런트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요. 저는 여기서 딱 아이들 보거든요. 세민이하고 민서하고 공을 차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공을 차다가 공이 내려가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이리 됐잖아요. 그죠? 공이 굴러가지고 저 카센터 쪽 가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좌우 보니까 안 보잖아요. 공만 따라가잖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다는 게 진짜 그때. 그 다행히 딱 보더니 왔다 갔다 보더니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들아 놀려면 아이 저 들어가서 놀아. 그게 안전해. 주차장 쪽으로 다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이 틈을 보는데 그런 걸 통해 틈을 봐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은요. 저 안쪽에 가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평평한 공간 있어요. 거기서 놀라고 하세요. 아무리 그는 뛰어놀고 공차도 공 안 넘어갑니다. 저 길가로 안 가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놈 시키는 놀지 말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안내해 줘야죠. 우리가. 랩런트의 뜰.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이거 안 하니까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다 무너진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창녕 지역의 구원의 방주,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늘 우리 주한이와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새로운 교회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근데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교단 마크가 우리 교단 마크인 거예요. 약간 처음 당황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주한이 보고 가봐라. 가서 주부라 산장 돌고 봐라. 우리 주한이 용감합니다. 한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남편은 장로, 아내는 목사님. 이해되십니까? 연세는 60대 중반 후반. 김문호 목사님 심심하면 가보서 한 예배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개척한 지가. 요번 때 우리 석빙고 공원 옆에 보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단 마크. 그래갖고 주한이가 다락방입니까? 물어봤다네요. 우리는 다락방은 아니다. 그런 게. 우리 개혁교단이거든요. 개혁교단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김담사도 나가고 개혁교단에 속해 있지만 개혁교단에 신학교를 나왔지만 다락방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생각할 때 감사하다. 그렇죠? 절간이 하나 더 세워지면 기쁘겠습니까?
무당집이 하나 더 늘어나면 기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남은 생에 이제 60 중반 70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짓 안 하고 그러죠?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허감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봐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으면요 좀 도와주고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들어보고 할렐루야.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를 알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만다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예. 그러다 여러분 그가 또 예배드리고 그런 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60 중반 되신 여성분이 목사 한 수 돼가지고 좀 미안하게 뭐 어느 교회에서 부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쓰겠습니까? 그게 이제 LA하고 이제 우리 나도 목사인데하고 이제 한 개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뭐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또 이제 들어보니까 안에 방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주방하고 교회하고 혼연일체 조금 하나답니다. 이제 집이면서 주방이면서 교회인 것이죠. 아시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동기들 쫙 분석해 보니까요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들어갔더라 보니까 몇 분들은 이번에 오신 분은 미국에 한 분은 LA 쪽에서 한 분은 저 워싱턴 쪽에서 오래전입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선교대회 때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동기들 만나보고 들어갔죠. 우리가 다른 분들 못 챙겨드리더라도 그런 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선교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되시죠? 그죠? 왜 이 성전을 허르라 했는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이요 이런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들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2절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무서운 예언이죠. 빨리 갱신 안 되고 자꾸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강도의 속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보세요. 무섭잖아요. 우리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너희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올려준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주후 70년. 예수님이 주후 33년 돌아가셨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안 돼서 그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다가요. 로마 나라에서 장군을 보낸 겁니다. 데모하는 거죠. 그죠? 제압해라고. 처음 왔던 장군이 하다가 갑자기 철수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착각인 겁니다. 야, 우리가 싸워 이겼다. 그게 아니라 갑자기 로마 황제 네로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황제가 자살을 해버리니까 황제장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 물러간 겁니다. 그 다음에 독한 장군 티투스입니까? 봤습니까 여러분들? 티투스라는 장군이 로마 군사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굶어 죽이기 작전.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게 쫙 에워싸가지고 물류가 못 돌아가게 만들어갖고 음식이 못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굶어 죽었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답니다. 나중에요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헛소문이 돈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황금을 녹여가지고 황금을 녹여서 붙인 데다. 벽돌 들어보면 뭐 있다? 황금이 있다가지고 로마 군민들이 싹 다 들어봐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주님 말씀이 70년 이후에 한 5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런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더 무서운 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오스만 제국 들어봤어요? 오스만 제국 이게 모슬렘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티르키예.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요 그 성전터에다가 뭐 세운 줄 압니까? 모슬렘 사원을 세웠어요. 진짜 성지 순례 갔다 왔잖아요.
멋있는 성전인 줄 알았더니 그게 모슬렘 사원이라. 지붕에 돔이 딱 됐거든요. 반짝반짝합니다. 그게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지붕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금이 거기 있다니까요. 금으로 부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어요. 이랬거든요. 이게 다 전부 다 금을 다 부은 겁니다. 이렇게. 예. 멀리서 보면요, 바자바자바자합니다. 완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빼앗아내려고 십자가 전쟁 이렇게 했는데 못 빼앗아냈습니다. 오히려 오스만에 의해서 동로마까지도 멸망시켜야 되고 있답니까? 동로마에 로마 복음화 돼갖고 기독 문화가 발전된 꽃이 피웠는데 그것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들 진짜 성전 갱신 안 하면 이거는 이 성전이지만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그죠? 빨리 우리 갱신 안 하면요, 우리가 이 심판한다니까요.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딱 남은 거는 하나 있습니다. 남은 거는 뭐 남았냐? 딱 남은 거 있습니다. 통곡의 벽 들어봤습니까? 제가 가니까요, 벽 하나 딱 남았어요. 진짜 이렇게 성벽 하나 남았어요. 이 성벽이 높습니다. 사람 한 키 3배 정도 되더라고요. 넓고 여기에 가서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벽 잡고 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성전이 있었는데 아셨습니까? 성전 무너지고 지금 모슬림 사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 그 틈에다가 전부 다 기도문 적어서 종이 꽂아갔다니까 막 성전 돌려달라고. 돌려줍니까? 장사했는데, 사명 감당 안 했는데, 하나님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통곡의 벽도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성전 회복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100군데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빨리 회복하세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하나님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현장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요 몸무게가 80kg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동기에 사는 말이, 이야 니는 내 딱 잡더니 딱 잡더니 이게 다 모였네. 그냥 딱 여기 있다니까, 그죠? 엉덩이하고 배에 다 들어갔다. 왜냐면 내가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목사 2명이 또 사역자 몇 명이 했던 그 현장을 사실 제가 다 커버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뭐 시간을 내가지고 운동을 합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취임 또 여러분 임직 때까지는요 계속 그 현장을 뛰었습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 나가지 뭐 그럴 시간도 없어. 좀 빈 시간 하면 자고 싶고 있다, 누구 싶고 쉬고 싶고. 강사모 하는 말이 옛날에 날고 기던 김정은 다 사라졌다면서. 이제 나도 이제 운동해야 됩니다. 예, 위험 신호 왔어요 벌써. 그 정도로요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3줄 가운데 약 2줄이 다 채워갑니다. 100군데 말씀 운동 가운데 한 68군데 9군데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하의 흉년이 완 코로나 시기에 이 기적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림. 우리는 이미 교훈 다 받았습니다. 이런 성전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성전. 그래서 제가요 여기 들었잖아요. 예배하는 성전과 렘넌트를 위한 비전 센터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요람에서 어디까지요? 무덤까지를 국가에서 책임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에서 어린이집 세워놓고 지역 아동센터 세워놓고 교회로 오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내가 다 봤잖아요. 전부 다 끝천 불신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지금 우리 기인분 고생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준비해가지고 교회에서 마지막 보내다가 새벽기도 오고 저녁마다 기대오고 목사님 축복받고 할렐루야 천국에 쏙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원래는 부모님을 자녀들이 모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그리 안 되잖아요. 왜냐? 부모는 둘인데 하나 자기 애를 먹이 살리 바쁜데 어떻게 그 옛날처럼 병수발하고 그 병원 찾아가고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국가가 그걸 딱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개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눈뜬 개인이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챙겨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일평생 헌신하시고 예배드린 분들을 빼앗길 수 없다.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자. 저는 그렇게 마음 믿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전 센터 안에 다민족을 위한 방을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의 전환점이 나와 내 가족에게 5월달에는 인생 전환점 맞이한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전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됐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까? 어찌다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원래 교회 사명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 교회고요, 작게 보면 이런 개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앞으로 축복받을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개인과 또 교회, 현장교회, 모이는 교회 정말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창령 함께하는 교회와 이 지구상에 있는 참 복음 가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원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회복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도우시되